감사합니다. 어느 부흥 강사님이 예수님의 재림이 어느 날 오실까, 그 말씀을 그러시더라고요. 수요일 날 밤에 오실 거고, 그것도 비가 억수로 쏟아지는 날 주님이 재림하실 거다 그러는데, 저는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휴가철에 이렇게 뜨거운 날 예수님이 오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봐요. 이렇게 무더위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기를 기뻐하는 여러분 모두를 하나님께서도 또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악가 한 사람이 무대에서 열정적으로 노래를 부르다가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아주 공연장이 난리가 났어요. 막 사람들이 급하게 그를 병원으로 옮겼습니다. 앰뷸런스를 불러서 옮겨가지고 온갖 소생술을 다 하고 했지만 안타깝게도 그 성악가는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그 원인을 알아보았습니다. 왜 갑자기 쓰러져가지고 성악가가 그렇게 죽었을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원인이 밝혀졌는데, 그 성악가가 부르던 노래에 쉼표가 없어서 노래를 부르면서 숨을 쉬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 지휘자님, 가능한 이야기인가요? 그러니까 이 성악가가 노래를 부르는데 그 노래 중에 쉼표가 없어요. 그래서 끝까지 막 숨을 참고 노래를 하다가 결국은 숨이 차서 죽었다는 거예요. 글쎄, 누군가가 함께 웃고자 만들어낸 이야기이기는 하지만 오늘 이 시대에 쉼표가 없이, 즉 쉴 틈 없이 앞만을 바라보고 달려가고 있는 우리 현대인들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해주는 이야기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쉼표를 모르는 현대인들, 쉴 틈 없이 앞만 보고서 그저 정신없이 달려가고 있는 이러한 현대인들이 정말 한 번쯤은 생각해 보아야 될 이야기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사람에게는 반드시 쉼, 즉 휴식, 휴가라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언젠가 TV 광고 가운데에도 열심히 일한 당신 이제 떠나라 라는 그런 광고가 한동안 인기가 있었던 그런 때도 있었는데, 열심히 일한 사람에게는 반드시 쉼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에요. 현대의학의 아버지라고 불려지는 히포크라테스가 사람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삶의 요소 4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그 4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가 일, 그리고 두 번째가 잠, 그리고 세 번째가 놀이, 그리고 네 번째가 휴식이라고 그랬어요. 쉼. 일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설명할 필요도 없죠. 일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우리가 행복하고, 또 일이 있다는 것은 지금 내가 건강하다라는 뜻이고, 내가 일할 수 있는 일터가 있다라는 말이기 때문에 일을 한다는 것은 정말 행복한 것이죠. 여기 일을 하고 계신다고 생각되시는 분이라면 모두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를 바라요. 일을 할 수 없다는 것은 직장이 없다는 뜻이거나 아니면 몸이 아파서 내 몸을 움직이지 못한다라는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일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하십시오. 할 일이 있으면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요소는 잠이라는 거죠. 잠. 저도 사실은 젊은 시절에는 지금 늙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아무튼 조금 지금보다는 젊었을 때는 이 잠의 중요성을 그렇게 별로 느끼지를 못했어요. 제가 정의 시절에, 한참 그 젊은 사관 시절에 본영에 계시는 그 서기관님 한 분이, 지금은 국장님들이라고 말하지만 서기관님 한 분이 이제 순회를 오시는데 전날 저에게 전화가 왔어요. 문사관, 내가 이번에 거기 주일날 가는데 부탁 하나가 있어. 뭘 말씀하시는데요? 그랬더니, 나는 말이야, 밥은 짜장면을 사줘도 좋은데 잠은 좀 편안하게 잘 수 있도록 여관을 좀 깨끗하고 조용한 것을 하나 좀 준비해 줬으면 좋겠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사실 그 말에 잘 의미를 몰랐어요. 오히려 거꾸로 생각했죠. 잠이야 그냥 적당히 자도 먹는 거를 잘 먹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나이가 조금씩 먹다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밤에 잠을 편안하게 자야 그게 최고더라고요. 보니까 잠을 잘 잘 수 있다는 거, 이거 굉장히 큰 축복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선 밤에 잠을 잘 잔다는 것은 내가 육체적으로 건강하고 정신적으로도 건강하고 영적으로도 평안하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잠을 잘 잘 수 있다면 감사하시기를 바라요. 이 잠을 잘 못 자는 거, 이거 어마어마한 고통입니다. 이거 아마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들은 생각하지 못할 거예요. 잠을 못 잔다는 것처럼 괴로운 일이 없어요. 오죽했으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에게 물질로 축복해 주신다고 말씀하지 않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에게 뭐라고 했느냐, 따라합시다. 잠을 주시는도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에게 오죽했으면 잠을 주신다고 했을까요? 잠을 주신다는 것, 다시 말해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정신적으로 건강해야만 밤에 편안히 잠을 잘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그런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밤에 잠을 잘 잘 수 있다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요소는 세 번째 중요 요소는 놀이라고 그랬어요. 사람에게 있어서의 놀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분이 비유하기를 집에 있어서 창문과 같은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집에 사실은 창문이 없어도 되기는 됩니다. 살 수 있어요. 그렇지만 답답하지요.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뭐 놀이라는 거는 없어도 살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인생이 답답할 수밖에 없죠. 우리 인간의 삶의 질을 윤택하게 하는 것이 바로 놀이라는 것인데, 사실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놀이 문화가 매우 취약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놀이 문화를 거의 가지고 있지를 못해요. 그나마 할 수 있는 게 이제 화투놀이인데, 이 화투놀이가 변질이 돼가지고 노름이 돼버렸죠. 원래 놀이로 하자고 한 건데 나중에 보면 그거 가지고 싸우고 멱살 잡고 소리 지르고 심지어는 막 살인까지 이르게 되는, 놀이가 노름으로 변질이 돼버렸어요. 그리고 그저 남은 게 하나가 있다면 술 마시기가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유일한 놀이 문화가 되고 있는데, 우리 현대인들에게 정말 이 놀이 문화, 건전한 놀이 문화는 꼭 필요한 거죠. 스트레스, 업무로 인해서 생겨지는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이런 놀이 문화들이 많이 만들어져야 된다 하는 것이 요즘 그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이제 네 번째 요소는 오늘 이제 제가 중점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인데, 바로 휴가, 휴식, 쉼이라는 게 우리의 삶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거예요. 사람에게는 일할 때에 가지는 긴장, 이 긴장감과 쉴 때에 가질 수 있는 이완이 함께 있어야만 건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한 후에는 반드시 휴식을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오늘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유명한 프랑스의 작가인 피에르 상스가 느리게 산다는 것의 의미라는 책에서 그런 말을 했어요. 현대인들을 향해서 그 현대인들의 어리석음을 지적하는 거예요. 그저 일에 매여 가지고 앞만 보고 정신없이 달려가는, 그래서 일하는 데에만 익숙해져 있는 일 중독자들이 되어버린 현대인들을 향해서 참 안식을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들이라고 그렇게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천안영문의 성도 여러분, 이제 장마비도 거치고 30도가 훨씬 넘어가는 이런 무더위, 찜통 무더위가 계속되고 있는데, 지역마다 차이가 조금씩 있기는 하지만 열대야 현상으로 인해서 밤에 잠 못 이루고 고생을 하는 그런 분들도 많은 것을 봅니다. 찜통 더위가 시작이 되면서 올해도 어김없이 이제 휴가를 많은 사람들이 떠나게 되는데, 그리고 이제 휴가 계획을 가지고 설렘 속에서 기다리고 계시는 분들도 많은 줄로 아는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로서, 그리스도인들로서 휴가를 떠나 있어서라도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서의 모습을 잃어서는 안 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느 자리에 있든지 예배자로서의 모습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져야 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간에 그리스도인의 휴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면서 휴가라는 것의 의미가 무엇이고 어떻게 휴가를 우리가 보내야 될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휴가를 우리가 보내야 될까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은혜를 나누는 시간 갖기를 소망합니다.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휴가라고 하는 것은, 휴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자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휴가는 반드시 필요하다. 그렇습니다. 자연의 질서가 필요하듯이 우리 인간에게도 질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일하고 그리고 마지막 날 되는 날은 쉬라고 말씀하셨듯이 우리 인간에게는 삶의 리듬이라는 게 있어요. 밤과 낮의 질서가 있듯이 우리 인간의 삶도 리듬이 있는데, 이 리듬, 질서가 깨어져 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건강을 잃게 될 뿐만이 아니라 그 삶이 피폐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반드시 일하는 때가 있다면 쉬는 때도 반드시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인데요,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와서 잠깐 쉬어라는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열심히 일한 다음에 피곤해하는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한적한 곳에 와서 잠시 쉬어라. 자,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일한 뒤에 그 휴식에 대하여 세 가지의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을 발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휴식, 휴가라고 하는 것은 구별된 곳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주님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본문에 보면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와서 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따로라는 말 우리가 주목해야 돼. 따로라는 말씀의 의미는 일상의 장소가 아닌 곳을 말해요. 다시 말하면 집이나 일터를 벗어나서 쉬는 것을 의미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열심히 일한 당시 이제 떠나라고 하는 것은 일상을 벗어나라는 말이죠. 어느 부교님에게 휴가 어디로 다녀오셨어요? 라고 물어보니까 예, 방콕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분 가족들이 태국의 수도 방콕으로 해외여행을 다녀온 줄 알고 부러워했더니 그분 말씀이 웃으면서 방콕 태국에 갔다 온 게 아니라 여름 휴가 내내 방 안에 콕 박혀서 휴가를 보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방콕이라고 한다고 그래서 함께 웃었습니다마는, 이 휴가에 관하여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휴가를 떠나지 않고 동네에 남아가지고 아이들과 함께 노는 것, 이것을 동남아를 다녀왔다 그런데요. 휴가를 떠나지 않고 동네에 남아서 아이들과 노는 것, 이것이 동남아를 다녀왔다는 것이고, 휴가 내내 이 집 저 집 냉방이 잘 돼 있는 친구나 친척집 아파트를 찾아다니면서 쉬는 것은 이집트를 다녀왔다고 말한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방콕이나 동남아나 이집트 그런 데 휴가 가지 마시고 휴가 기간이라면 집을 꼭 한번 떠나서 참된 휴식을 가져보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오해는 하지 마세요. 꼭 멀리 그리고 많은 돈을 들여서 가야 된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한번 일상을 벗어나라는 거예요. 집을 떠나고 일을 벗어나서 일상을 떠나서 있을 때에 그것이 참된 휴식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말씀하는 것은 주님이 한적한 곳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해요. 따로 그다음에 말씀하시는 것이 한적한 곳이라고 그랬어요. 참된 쉼을 위해서는 한적한 곳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한적하고 조용한 곳에서 휴식을 가지려고 하기보다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막 붐비는 곳, 복잡한 곳, 사람들 많이 모이는 곳, 그런 곳을 꼭 휴가를 가려고 하는 분들이 많은 것을 봅니다. 그리고 그런데 갔다 와야 마치 휴가를 다녀온 것처럼 생각하는 분들도 있어요. 왜 우리에게 한적한 곳이 필요할까요? 왜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으로 가라고 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자신을 조용히 돌아보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육체도 쉬어야 되지만 정신적으로도 쉼이 필요하기 때문에 한적하고 조용한 곳에서 시간을 가지라는 것이 바로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의도라는 것을 이 시간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휴식은 잠깐 쉬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본문에 보면 잠깐 쉬라고 말씀합니다.
쉼이라고 하는 것, 휴가라고 하는 것은 오랜 시간이 아니죠. 잠시 동안 쉬고 그리고 다시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휴식을 너무 길게 가지면 게을러지기 때문에 휴식이라고 하는 것은 잠깐을 갖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지난 7개월을 살아오면서 분주하고 바쁜 시간을 우리 성도들 지내오셨습니다. 사업 때문에, 직장 때문에, 학업 때문에, 거기다 교회 일까지 하느라고 정말 수고 많으셨는데 이제 잠시 휴식을 갖는 그런 시간을 가지시고 그것을 통해서 피곤을 씻어버리고 새 힘을 충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크게 두 번째로 따라합시다. 휴가는 일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아멘. 자, 우리는 보편적으로 생각할 때 일하고 그리고 쉰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일한 후에 쉬는 게 아닙니다. 일을 하기 위해서 쉬는 겁니다. 즉 일한 후에도 물론 쉼이 필요하지만 사실은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쉼을 갖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분명히 깨달으셔야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시 쉬라고 하신 것은 그냥 푹 퍼져 쉬라는 게 아니에요. 다음의 일을 위해서 재충전하라는 거예요. 가령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주고받는 대화의 내용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내일 새벽에 우리가 일찍 일어나야 되니까 일찍 잡시다, 쉽시다 이런 표현을 하죠. 내일 우리가 할 일이 많으니 오늘은 좀 일찍 쉽시다. 무엇을 말합니까? 쉬는 것은 일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할 일이 많으니까 쉬고 난 후에 힘을 재충전해서 일하자는 거예요. 휴가를 영어로 리크레이션이라고 합니다. 그 말의 동사인 리크레이트를 보면 재창조라는 뜻인데 또 휴가철을 뜻하는 이 바캉스라는 말, 원래 라틴어의 이 바카레라는 말에서 유래된 말인데 이 뜻은 또 뭐냐면 무엇을 채우기 위한 것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쉬고 휴식을 한다는 것은 그냥 푹 퍼지는 게 아니라 무엇인가를 채우기 위해서 잠시 쉼을 갖는 것이라는 겁니다. 최근에 이르러서 우리 사회도 휴가에 대한 인식들이 많이 바뀌어졌어요. 그래서 대기업들에서도 휴가에 대해서 아주 새롭게 이렇게 휴가를 하는 것을 보는데 어느 기업에서는 사원들을 해외로 보내주어서 해외 여행을 통해서 그 보는 시각을 넓혀주기도 하고 또 어떤 회사에서는 심지어는 휴가를 한 달, 막 2달씩 이렇게 사원들에게 휴가를 주는 그런 기업도 있습니다. 또 어느 기업들에서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독서 휴가, 취미 휴가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사원들이 자유롭게 참여하도록 만들어주기도 합니다. 왜? 과거에는 휴가를 반납하고까지 막 열심히 일하는 사원들을 기업이 원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제는 기업이 일할 때는 열심히 하지만 쉴 때 또 잘 쉬는 사원들을 원한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잘 쉴 줄 아는 사원이 결국은 창의적이고 일도 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업에서도 이제는 잘 쉬는 사원들을 원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종종 보게 되면 이 휴식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채우기 위한 것이라는 게 휴가의 의미를 알아야 되는데 이러한 의미를 알지 못해서 무질서하게 생활함으로 인해서 휴가를 통해서 오히려 몸도 마음도 또 지쳐가지고 돌아오는 분들이 있어요. 피로를 풀고 새 힘을 얻기 위한 휴가가 더 지쳐가지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재밌는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어느 분은 이제 휴가를 다녀와가지고 몸살이 나서 그래가지고 다시 이번에는 몸이 아파서 다시 휴가를 신청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쉬고 또 그 다음에 힘을 얻기 위해서 간 휴가가 오히려 더 피곤을 쌓아가지고 와가지고 그 다음의 일에 지장을 주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저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이런 분 얻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조용히 자신을 돌아보고 새 힘을 충전해야 될 그 시간에 술 마시고 화투놀이 하느라고 밤을 지새우고 그리고서는 피로에 절어가지고 돌아오는 휴가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벤자민 프랭클린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쉼이란 한가함이란 유익한 일을 준비하기 위한 시간이라 그랬어요. 반드시 우리가 쉰다는 것은 그 다음에 일을 하기 위한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런 휴가나 쉼을 흥청망청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본문 4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읽어봅니다. 46절.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웠느니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우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라고 말씀을 했는데, 여기서 우리가 말씀을 조금만 주의 있게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일어나서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시기 직전에 하신 말씀이 뭡니까? 이제는 자고 쉬라 그랬어요. 이 말씀의 의미는 뭡니까? 일하기 위해서 힘을 충전하라는 말이에요. 잠시 쉬라는 것은 그 다음에 일을 하기 위해서 지금은 쉬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의 휴가나 휴식은 절제된 휴식이 되어져야 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같이 흥청거려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이 한 시간 깨닫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이해서 오늘 예배 후에도 이제 휴가를 떠나는 분이 계실 줄로 압니다. 여러분 휴가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으니까 편안한 쉼을 가지고 돌아오시되, 그 휴가가 새로운 힘을 얻는 재창조의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어느 자리에 있든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서의 모습을 잃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무더위 가운데에도 사랑하는 우리 천안영문의 모든 성도들을 건강 가운데 지켜주시고, 휴가 기간도 함께 동행해 주셔서 안전하고 즐겁고 유익한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제 무더위가 시작이 되면서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들도 휴가의 시간을 갖습니다. 이러한 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휴가를 어떻게 보내야 할 것인가를 잘 기억하게 하셔서 흥청거리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예배자의 모습을 잃지 않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가 휴가를 통해서 재충전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또 우리가 더욱더 힘을 얻어서 주의 일에 힘쓸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휴가를 떠나 있는 우리의 성도들을 있는 곳에서 지켜주시고, 또 휴가를 떠나게 될 성도들과 동행하셔서 안전하게 여행 마치고 돌아오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